안녕하세요. 향기설입니다. 이 시간에는 시편 134편을 묵상하겠습니다. 제목은 예배 찬송입니다.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. 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. 이 시편은 예배를 드리는 믿는 사람들에게 찬송하기를 권하는 부분과 그 노래의 대가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구약에서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면 서서 드리는 기도가 있고요. 꿇어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. 손을 펴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, 땅 위에 있는 성소 또는 하늘 성소를 향해서 손을 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손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곳이라고 믿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. 또 그곳을 알리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하나님은 성소에서 인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평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것은 결코 성전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든지 또는 성소 이외에서는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신앙과, 기도는 말만이 아니라 서고 또 무릎을 꿇리고 또 손을 드는 것 같은 육체적 율동이 함께 따르는 몸으로서 기도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손을 든다는 것이 구약의 기도에서는 이렇게 상관이 되어 있습니다. 이것을 이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도 이러한 기본적인 기도의 자세가 따를 수 있음을 이 시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. 손을 들고 찬송을 하라는 것입니다. 찬송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육체적 율동, 즉 동작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춤 같은 것도 결코 하나님의 찬송에 방해가 되지는 않습니다. 노래에 담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육체의 동작을 다 나타낸다는 그 정열은 속되게 보면은 한없이 속됩니다.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무슨 일에 절중할 수 있느냐 하게 될 때 이런 정열적 행동은 속됨보다도 성스러움의 영역에 속합니다.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을 단순히 손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찬송이 어떻게 해야 입만 벌리면서 힘없이 형식만 갖추는 찬송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손이라도 힘껏 들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힘차고 장한 찬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찬송을 받을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. 이 하나님은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. 찬송의 주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이 물론 으뜸이 됩니다. 하늘과 땅, 그 자체도, 또 그 속에 있는 만물들, 또 철 따라 달라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, 또 그 어느 하나도 우리 찬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없습니다. 바다의 신비라든지 대지의 신비라든지 창공의 신비라든지 그리고 자연 만물의 신비라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찬송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. 흐린 날은 흐린 날대로, 맑은 날은 맑은 날 그대로, 폭풍우도 폭풍우대로, 이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찬송을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 찬송한다고 하는 원어는 바라크입니다. 그리고 축복한다는
말의 원어도 바라크라고 합니다. 찬송하다는 원어의 바라크와 축복하다는 말의 원어인 바라크는 같은 말이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. 축복을 받은 사람은 찬송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오랜 신앙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찬송은 축복이고 또 축복은 곧 찬송이라는 것입니다.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, 이 시간에는 시편 134편의 내용을 예배 찬송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